우리가 신앙 고백하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예. 예,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고린도전서를 몇 주간 쭉 살펴봤습니다. 예,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초반부에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육신에 속했다. 그렇게 쭉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마치면서 이제 16장에 가서는 믿음의 강건한 자가 되라. 믿음의 강건한 자. 그 믿음의 강건한 자가 되지 않으면 이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이런 것을 겪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라. 그래야 하나님 힘을 주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여러분이 지금 우리 복음 방송, 우리 저녁마다 그 방송을 통해서 8시 반에 우리 메시지를, 청소년 메시지, 대학 훈련 메시지, 또 청년 수련의 메시지를 쭉 봤잖아요. 그 메시지 전부 그 주제가 뭡니까?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라는 거예요. 예. 원래 전부 훈련이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라는 거예요. 예. 이 영적 서밋 타임을 만들어라. 그게 주제입니다, 주제. 근데 이 코로나19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멈춤의 시간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잘했을 거고,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이제 이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도록 조금 노력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영적 서밋 타임을 계속 가지시면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집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지는데,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또 이번 주간뿐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세계 복음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 재림에서 부활하는 그 시간까지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첫째, 서밋의 언약을 정확하게 잡아라. 이 서밋의 언약을 잡아야 돼요. 언약. 제일 중요한 건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종교 생활을 많이 해왔거든요.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자꾸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고, 거기에 뭔가 모르게 자꾸 쫓기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고 언약을 잡아라. 언약. 그 언약 속에 있으면 된다. 그 서밋의 언약. 그래서 그 언약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강건하게 하신다. 강건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구약의 언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우리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66권을 다 그거 애우고 다 묵상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누가 그래 하겠습니까? 목사님들이 그래 하겠습니까? 신학 박사들이 그래 하겠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를 암송해 뿌리면, 중요한 것을 내가 묵상을 하면은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가 고속도로가 나듯이 쫙 뚫혀진다 이 말이에요. 그 언약, 그게 언약이라면 언약. 그래서 구약은 간단하게 말하면 구약의 언약이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까? 거기에 메시아가 오실 땅이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은 모든 성경이 하살표가 가나안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다가 메시아를 보내려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게 구약의 전체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럼 신약에 와서는 전체 내용이 뭡니까? 신약에 와서는 신약은 세계 복음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만민에게 가서 말해라. 모든 족속에 가서 말해라. 땅끝까지 증인되라. 그게 주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잖아요. 영원한 예수님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주님이 영원한 언약을 주신데 그 언약이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딱 잡고 이 언약을 잡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언약 잡고 누리고 있으면 돼요. 언약 잡고.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언약이 성경 전체입니다. 성경 전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성경 많이 읽고, 또 뭐 성경 요즘 뭐 성경 뭐 다독, 뭐 또 성경 낭독, 뭐 또 성경 필사 뭐 많습니다. 그 성경요 평생에 몇 번 기록하고 책을 만들어도 그리스도 잘 몰라요. 그러면 다 그 헛일이에요. 예. 100번 읽어도 그리스도 모르면 헛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 읽지 마라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암송하라 말이에요. 암송. 중요한 언약을 내가 암기해 뿌리고 묵상하라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가 고속도로가 열리듯이 쫙 열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날 때 성경 한번 보면은, 아, 이 말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성경만 계속 읽어보면요, 이상한 사람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 참 많이 봤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밋에는 여정도 있습니다. 이 서밋의 여정. 그래서 우리가 서밋의 여정이 뭡니까? 62가지 전도의 삶. 예. 우리 62가지 전도의 삶. 그걸 묵상하고 누려라. 그 속에 들어가라.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복음의 말씀. 52가지 기본 메시지. 그 메시지를 묵상하란 말이에요. 강단 말씀을 묵상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성경 66권이 내 머리 속에, 내 생각 속에 싹 다 들어옵니다. 예. 그러면요, 그걸 배경으로 가지고 성경을 딱 보면요, 아, 이게 뭐가 맞고 안 맞고 되면 알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 시간이 좀 많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많은 다른 사람들의 설교, 다른 분들의 강의를 많이 들어봤어요. 진짜 잘해요, 이분들. 너무 똑똑하고 잘해요. 그래, 딱 들어보니까 뭐가 잘못됐다는 게 탁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제가 이 비밀을 몰랐다면 그분들이 너무 진짜 실력 있고 능력 있어요, 이분들을. 메시지 딱 들어보면.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기준을 딱 갖고 있으니까 메시지를 딱 들어보면요, 아하, 어디에 잘못됐구나. 어떤 부분에, 아, 이게 잘못되어 있구나.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잘 언약 잡고 있으면 이 여정 속에 가면 별별 이단이 다 와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역사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것도 관계없어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요, 앞으로 더 말세가 되면요, 죽은 자도 살아나고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고 별의별 일 다 일어납니다. 마귀가 그런 짓 한단 말이에요. 그런 짓 하는데 계시록은 나옵니다. 그런 거 있어도 흔들릴 필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언약의 여정을 딱 안 가면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를 나면 사람이 헷갈립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굳게 잡아야 되고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참된 응답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래 돼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걸 계속 묵상하면요, 이 말씀을 계속 집중하면 내가 변화됩니다. 내가. 그 다음에 내가 변화되고 현장이 변화돼요. 가정과 직장과
학교, 그리고 다른 사람도 변화돼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언약 속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 선교가 뭡니까? 전도 선교가 답을 주고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전도가 뭡니까? 다른 사람 치유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치유받아야 돼요.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복음의 말씀 가지고 60도까지 전도의 삶을 갖고 강단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깊은 기도하는, 깊은 호흡하는 영적 서밋의 타임을 꼭 가져라. 만들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혼 속에 깊이 각인되는 거예요. 이게 각인이 돼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예. 그래야 내 인생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깊은 속에 나도 모르게 잠재되던 상처, 오래된 영적 문제, 이기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 없이는 일평생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예수 믿어도 치유 안 됩니다. 늘 그 모양입니다. 예. 예, 그게 제 경험이에요. 제가 내게 있는 영적 문제, 내게 있는 상처, 이게 치유된 게요, 15년에서 10년 됐어요. 그럼 그 전에 예수 안 믿었습니까? 믿었잖아요. 신학했지요, 목사 됐지요, 또 이 복음 속에 돌아가고 전도운동하고 세계봉 했잖아요. 그래도 내게 있는 깊이 내에 있는 영적 문제, 내게 있는 상처 치유가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안 죽어요. 예,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이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계속 고백하니까 이 시간을 가지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내 속에 깊이 나도 모르게 내려있는 상처, 영적 문제, 오래된 거, 그게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복음 전하고 내가 치유 못 받는다. 그것도 불쌍한 거예요. 예. 여러분 전도도 좋지만은 여러분 자신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심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내 예수 믿기 때문에 괜찮아.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 갓 태어난 거잖아요. 자라나야 되자면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전도는 되어집니다. 전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밋의 목표를 가져라. 우리 237 나라 세계 복음화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뭐합니까? 답 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와 선교 아닙니까? 또 모든 사람을 우리는 치유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답을 얻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되고 결론이 되라. 그리고 정말 그 그리스도가 내 문제를 정말 해결하라. 진짜 내 문제 해결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렘넌트들, 오직 복음되는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다. 이게요 우리의 서밋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꼭 집중의 시간, 집중의 내용, 집중의 장소 꼭 만드시고 여러분이 이 코로나19가 끝나도 해야 됩니다. 왜냐? 또 가을에 또 온다 하잖아요. 가을에. 가을에, 아니, 그래.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은 방송에는 가을에 또 온다 하잖아, 가을에. 그래, 가을에 또 온다 하는데 이걸 만들어 놔야 이게 여러분이요. 최고의 면역 체계를 갖추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전염병도 어떤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는 면역 체계가 내게 딱 갖춰져야 돼요. 그게 뭐냐?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완전 무장해가 있어야 돼요. 그게요. 내게 이런 잘못된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딱 들어오면요. 그대로
이길 수가 있고 들어와도 이 견디지를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꼭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깊은 기도, 깊은 묵상하시고 깊은 호흡하세요. 호흡을 깊이 하세요. 호흡을. 예.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고린도 후서로 들어가면서 1장에는 1호의 하나님이다. 1호.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1호의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은 1호의 하나님이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편 69편 한번 볼까요? 자, 시편 69편. 시편 69편 20절. 시편 69편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고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국률이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래, 다시 말하면 이로할 자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요, 이 땅에 어려운 거 문제를 만나면요, 이 땅에 진정한 이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찾아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뒤로 넘겨서 전도서를 볼까요? 자, 전도서 4장. 자, 잠언 뒤에 전도서 4장. 자, 전도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이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이로자가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해 아래 사는 모든 사람이 학대를 받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잖아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산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그런데 이들을 이루할 자가 없다. 이 땅에는요, 진정한 이루자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자, 1장, 고린도후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삭막한 세상에 진정한 위로자가 없는데 하나님은 진정한 위로자가 된다. 여러분, 이 참 이사야 5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사야 51장 12절에, 자, 이사야 5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이다.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은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다. 그러니까 정말 인간을 참으로 위로할 자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할 자는. 여러분, 어떤 위로의 하나님이랬습니까? 3절 4절 한번 볼까요? 또, 자, 우리 본문 또 돌아갑니다. 1장 4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시로다. 아멘. 모든 환난 당한 자들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위로, 제가 미국에 전에 가보니까 이런 어느 지역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부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갖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큰 매장을, 점포를 가지고 미국에서 큰 매장을 가지고 장사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 잘 살아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좋은 집도. 그러니까
이제 한국을 떠나서 미국 가서 서로 위로하고 돈 많이 벌어갖고 서로 위로하면서 근데 그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계속 부부가 싸워. 계속 싸우더니 결국은 쌍권총으로 둘 다 살인했어요. 예. 뭐냐니까 둘 다 서로 싸지 입은 거예요. 미국은 총기가 있잖아요, 총기가. 그러니까 항상 총기가 하여튼 남편이 문제인지 여자 그런 기계가 나는데 일단은 한쪽에서 총내가 막 쏠까 막 여자도 총내가 같이 죽어본 거예요. 한날 한시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내가 듣고 쌍권총의 살인. 여러분 돈이 인간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돈 많이 벌으면 그 돈이 여러분을 위로하는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느 지역에 갔더니 이 부부가 마약을 해요. 마약을 해가지고 막 두 사람 다 마약을 안 하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남편은 서울에 아주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그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 이제 이 친구가 어머니를 일찍 잃어버렸어.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상당한 방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새어머니가 왔는데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중에 이제 미국 가서 공부하다가 미국에서 자리 잡았어. 그래 미국에서 또 어떤 여자를 만나가 결혼한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또 아버지 뭐 어디든지 모르겠고 엄마하고 둘이 살은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 보니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남편은 아내를 엄마 같이 생각하고 위로를 받으려고. 그럼 우리가 결혼할 때 위로 받으려고 결혼한 사람이 있거든. 근데 또 이 여자는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위로를 받으려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서로 그게 안 되잖아요. 이래 갖고 얼마나 싸우고 했는지 결국은 둘 다 마약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 가지고 마약에 빠진 상태에서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났어요. 만나가 내가 그 집에서 3 박 4 일간 이 사람들을 내가 팀사역에 했어요. 그 하나님 은혜로 이 부부가 지금 우리 단체에 들어와서 지금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남편을 통해서 때로는 아내를 통하여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 진정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로한다고 위로하는 게 상대방을 신경질 내게 하는 게 더 많아요. 위로한다고 하는 게.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은데. 욥이 고난을 받았잖아요. 욥이 환난을 당했을 때에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욥을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전부 다요. 욥을 뭐 화나게 하는 말밖에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내 인생의 위로자가 누가 되겠냐? 아내가 되겠습니까? 남편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겠습니까? 자식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겠습니까? 조금 도움 되겠죠. 그러나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말로 코 다치기 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된 위로자를 만들어라. 네, 안 그러면 코 다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자,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를 위로하시는가? 4절 말씀에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신다. 예. 우리가 언제 위로가 필요합니까? 예. 환난 때, 고난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이럴 때 우리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진정 위로가 안 돼요. 네. 자, 바울이 당한 고난을 말하잖아요. 8절에서 10절에 바울이 이래 말하잖아요. 8절에서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 정도의 고난을 받은 거예요. 이런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더라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바울이 얼마만큼 고난과 어려움을 받았냐 하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자, 고린도후서 11장. 자, 고린도후서 11장 22절. 자, 22절서 27절까지 보면은 이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받은 고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쪽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행계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바울이 지금 복음 사역 운동하면서 바울이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내가 이런 환난을 겪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런 환난을 내가 만났다. 그때 누가 바울을 위로하겠습니까? 누가? 그때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더라. 하나님.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프면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고통스러워 보세요. 무슨 말도 위로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요 전부 짜증나는 말밖에 안 돼요.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예. 입 다물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는 위로한다고 막 자꾸 말을 자꾸 하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동인이와 동신이가 죽고 그것도 친구에게 총 맞아 죽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가 나와 있잖아요. 책도 있고.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 계실 때 어떤 누구가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힘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3일인가 4일 지난 후에 그 교회 그때 강도사님이라 하는데 그분이 가셔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성경 한 절을 읽고 온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거 읽어주고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귀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일, 그 모든 일 속에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는 그 말씀이 위로가 된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에게 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다 준비하고
경찰서 찾아가 가지고 자기 아들 죽인 그 친구를, 자기 아들 친구를 양자를 삼잖아요. 나는 얘를 고소를 하지 않겠다. 그 대신 나는 얘를 나의 양자를 삼겠다. 그러면서 동인이와 동신이를 장례식 할 때에 10가지 감사. 그 무슨 위로가, 무슨 말로 그 목사님을 위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위로하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 아들 선교사를 통해서 참 미국에 공부시키러 보내려고 약속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 10가지 감사를 했다니까. 장례식에서 목사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뭐 인간의 어떤 말로 그 이로 안 됩니다. 정말 이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이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잡아요, 말씀을. 자, 그러고 우리 이사야 또 40장 하나 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자,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로하라. 내 백성을 이로하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이로하라. 이로하라. 그래 저도요. 전에하고 달라졌다는 걸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복음적인 설교를 옛날에 못 했어요. 설교를 뭐 했냐? 이로하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전에는 책망하는 설교를 하더라고.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로하라 이래야 됐는데 나는 주의 백성들을 많으냐? 책망하고 있더라는 거죠. 성경에 왜냐 하나님 말씀 갖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면요. 그 책망한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붙잡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을 막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설교, 종교적인 설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 그런데 기가 차게 맞는 설교예요. 성경적으로. 근데 제가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을 깊이 누리면서 제가 바뀌어졌습니다. 책망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로하는 설교로 바꿨어요. 바꾸려고 해도 안 바꿔져요, 그게. 이로하는 설교, 힘주는 설교, 살리는 설교, 세우는 설교. 여러분, 자, 한번 더 잘못하면요, 우리 부모님들 또 조심해야 됩니다. 딱 맞는 말 가지고 틀린 말 하나도 없어. 들어보면 부모님 하시는 말씀이 딱 맞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딱 맞는. 내가 언제 틀린 말 하더나? 틀린 말 언제 틀린 말 하더나? 틀린 말 좀 하세요. 틀린 말 해야 아가 숨 쉽니다. 틀린 말을 하면서 해야 남편도 숨 쉬고 틀린 말을 하면서 해야 아내도 숨 쉽니다. 맞는 말만 계속하면요 숨 막혀요. 그러니까 다 네 잘되라고. 그러니까 다 맞는 말인데 자꾸 힘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해도요 살리는 거짓말을 해야 돼요. 살리는 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을 이걸 기도하면서 바꿔야 됩니다. 이로 하는 말로 바꿔야 됩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또 새로 하면 돼. 괜찮다. 다시 하자. 그게 뭐 한 번만에 되겠냐? 또 새로 하자. 자꾸 위로해 주면 되는데, 내가 기도해 줄게. 같이 하자. 이러면 되는데, 그것도 못 하나? 그래가 되겠나? 이런 식으로 말해보면 다 맞는 말인데, 또 실패했나? 왜 안 되노? 이런 식으로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 상대방에는 굉장히 힘 빠지잖아요. 그래서, 내 백성을 이로하라. 내 백성을.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가 이로하는 설교로 바꾸어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로하는 설교를 하니까 부드러워지더라고. 말이 부드러워져. 말이 부드러워지고 하는 게 부드러워. 그런데 이게 복음적인 설교가 안 되면요, 말이 힘이 있어요. 힘이 있다는 말은 거기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말이 강해요. 예. 그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게 딱 알바는 말인데 절대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예. 오히려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다 우리 자녀들을 이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로하세요. 우리 남편들, 아내를 이로하세요. 또 아내들, 여러분들 남편, 여러분 또 남편들은 여러분 아내들을 이로하세요. 이로하라고 서로. 수고 많이 했습니다. 참 수고 참 많이 했다. 그 한마디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위로하는 거예요. 복음은 살리고 힘을 주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의 사람 되기를, 위로의 사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작은 네 번째입니다. 낙심자를 이루어라. 고린도후서 찾아보. 고린도후서. 자,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라. 낙심한 자. 여러분, 낙심한 사람한테 가갖고 너무 바른 말 해보면 더 낙심합니다. 낙심한 자에게 힘이 되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줘야 됩니다.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위로해야 돼요. 낙심자들. 또 여러분 고린도후서 우리 또 그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4장 볼까요? 바로 앞에 보면 4장에, 자, 4장 7절. 자, 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여기에 보면 질그릇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우린 질그릇인데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요, 여기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7절에 보면은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 질그릇이 제일 무서운 게 뭐 집에 던지는 게잖아요. 깨지니까.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여러분,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질병이 오고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올 때 사방에 에워싸이는 그런 일을 당하고 많은 어떤 답답함을 당하더라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참된 위로자요, 참된
상담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 그 위로를 받아야 돼요.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예요. 주님만이. 자,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 위로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자, 위로의 방법은요, 이사야 66장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 66장. 이사야 66장 11절에서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13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만족할 것이라. 우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 울음이 그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그러니까 위로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위로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갔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 갔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떠간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이요, 내게 물을 좀 달라. 이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 이게 막 갈증이 나잖아요. 갈증이 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요 손가락에 물을 적셔갖고 내 혓바닥에 적신 그만큼 고통스러운 데가 지옥입니다. 지옥 가서 껄껄 가지 마시고, 예. 지옥이 그런 고통받는 데예요. 지옥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데예요. 지옥은. 천국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물 한 방울의 위로도 없는 것이 지옥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우리 원래 우리 원단의 우리 메시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친하자, 그런 말씀했잖아요.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예.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복이라. 그리고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까지 거리두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과는 가까워야 돼요. 하나님하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예.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가깝게, 더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 위로의 정도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위로의 정도,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어느 정도 위로했느냐? 맛만 살짝 보여준 게 아닙니다. 넘치도록, 하나님이요, 넘치도록 우리를 위로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고난과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질병과 가난이 올 수 있습니다. 또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멀리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가깝게 되기를 원하여 이런저런 문제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깝게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과 더 정말 친밀해지고 친해지는 그런 축복이,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 하나님이 힘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위로의 효력입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고난을 견디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견디는, 이 고난을 이기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장차에 우리가 누리고 받는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언약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일 날 욥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바울의 고난과 이런 부분들을 수요일 날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결론적으로 야고보서 1장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뭐 해라? 온전히 기뻐해라. 감사해라. 왜 그렇습니까?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로 말미암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릇으로 만드는 시간표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우리를 사용하고 우리를 쓰셔야 되는데 이 그릇으로는 쓸 수가 없으니까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의 풀무부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정금같이 나오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과 어려움일 때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 감사하라,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작업이라. 예. 저도 하나님이 저를 만드는 작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쓰셔야 되겠는데 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이 부족한 그릇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단과 문제와 사건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해 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구나. 고난이, 어려움이 나에게 응답이고 축복이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 당하거든, 환난이 오거든 기뻐해라,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더 큰 그릇으로 쓰려고, 더 큰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다. 자, 그러면서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자, 12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나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예.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테스트합니다. 나중에 우리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 그 하나님이 더 큰 응답 한 단계를 올라갈 때에 각자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통해서 통과되면 더 큰 응답으로,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사명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을 겁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더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응답과 더 큰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오거든 온전히 기뻐해라.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의 13절. 자,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를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 환난 맞는 자, 슬픈 자, 고통당하는 자, 질병 문제 있는 자들,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욥이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때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 그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받는, 새 힘을 얻는 그런 주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충만교회를 위로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로하시고 우리 권사님들을 위로하시고 우리 집사님들을 위로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위로하시고 우리 교육자들을, 모든 성도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영육간의 힘을 얻고 치유받는 귀한 시간표가 되고, 또 고난 당하는 자들, 어려움 당하는 자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더 가깝게, 더 가까워지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풍성하게 받는 귀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